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도와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은 것으로 큰 어려움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먼저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요. 그것이 다른 더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부터 하는 것이 융통성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는 천하 인간의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도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어야지 왜 예수의 이름만으로 구원을 얻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융통성이 있으면 구원을 받고 융통성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융통성이 없으신 분이겠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갈 때 예수님 앞에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딸을 고쳐주시러 가던 중에 12년 동안 혈루병 걸려 고통을 당하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그 옷자락을 붙들고 그 병이 낫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요청한 것은 회당장 야이로였지만은 그러나 주님께 먼저 나음을 입은 사람은 바로 12해 동안 혈루병 걸렸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융통성이 없으시면 그렇게 고쳐주시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융통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어떠한 일도 가능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경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큰 소동이 일어날 것을 염려한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 또 서기관들과 관리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 세우게 됩니다. 너희가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물을 때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너희가 분명하게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나서린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오늘 너희 앞에 서 있는 것이라 말씀하면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이요 그분만이 구원주이심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배운 것이 없지만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논리적이었고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또 함께 나음을 입었던 자가 증인으로 옆에 있으니 그들도 더 이상 부인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며 엄포를 놓습니다. 더 이상 이 도를 전하지 말아라. 엄포를 놓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를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임을 솔직하게 증언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범인이었던 그들이 담대하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앞이었지만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이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이 더 옳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행하지 않을 수 없다 증언하는 담대한 모습으로 오늘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증언하니 그 복음의 역사 앞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이 사실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융통성을 보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그들이 위협하고 엄포를 놓았을 때 그들은 담대하게 증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것이 만천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임을 알리는 그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복음의 역사가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나음을 얻고 구원함을 얻은 것뿐 아니라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 하나님이 오직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이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또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융통성이 있는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굳게 붙들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했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모습으로 오늘 우리도 구원의 그 이름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으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지혜요, 또한 참으로 그것이 융통성이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복음을 만천하에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시니 그 이름 가운데 허락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인이었던 자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담대함을 가지고 만천하의 복음을 증거했던 바,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사오니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황혼의 저녁 시간,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남은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